1절에서 9절, 17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와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자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많이 덥죠. 그래도 이 무더위를 뚫고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또 실라, 디모데, 빌립보를 떠나 바울의 일행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는 빌립보 지역에 남아서 오랜 시간 동안 빌립보 교회를 섬겼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오늘 17장 1절부터 그들의 이동한 장소를 언급하고 있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갔다. 간단하게 이 지역을 언급만 하고 있어요. 암비볼리에 대해서 바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니아는 어떠한 문서에 의하면 바울 강단이라고 불리는 작은 언덕이 이 아볼로니아 지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암비볼리는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고 아볼로니아라는 지역에서는 이 작은 바위 언덕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볼로니아, 아볼로니아 그 지역을 지나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은 그 지역을 갈 때마다 먼저 무조건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사역들을 가장 먼저 한 것이 바울 사역의 특징인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말씀은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같이 함께 읽으시면 오늘 본문과 앞으로 좀 읽게 될 15절까지의 내용이 조금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이 새 안식일은 3주에 걸쳐서 했다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바울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이 2절 가운데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라는 이 표현은 습관대로 혹은 자기의 삶의 어떠한 법칙대로 혹은 자기 삶에 익숙한 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역을 옮길 때마다 어떠한 거룩한 습관이 있었고 혹은 자기 나름대로 선교의 원칙이 있었는데, 법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우선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왜 2절의 말씀을 눈여겨보고 싶냐면,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몸 상태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40대 이상의 매를 맞고 온몸에 멍과 피투성의 그 상처가 채 가물지 않은 어떠한 심신이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또 빌립보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쳐서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까지 이르렀단 말입니다. 뭔가 마음이 다 지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 좀 몸을 추스리고 좀 쉬어도 되는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습관대로, 관례대로, 어떤 그의 삶에 익숙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시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혹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는 자기의 어떤 몸을 추스리고 편안한 어떤 자기의 안식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몸을 좀 추스리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좀 쉰다라고 해서 누가 바울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누구의 눈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관례대로 복음을 전하러 회당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빌립보에서 내가 고난도 당하고 능욕을 당하였다. 내가 힘이 들고 지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능욕을 당하였고 고난이 있지만 누구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스월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복음에 대한 어떤 참된 바른 지식과 애착이 없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역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즉 그 말은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가득 넘쳐 있었고 복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넘쳐 있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몸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 또한 이 구절을 가지고 칼빈은 이 바울이 억누를 수 없는 이 정신적인 용기와 지칠 줄 모르고 그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향해 전진해 나아갔다라고 해석을 해요. 바울에게는 억누를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의 어떠한 거룩한 관례대로 법칙대로 습관대로 그의 몸에 익숙한 대로 만나는 이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바울의 삶에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가사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심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병을 고치고 몸이 많이 피곤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마치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복음을 전하였듯이 예수님 역시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습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습관이요, 이 습관은 날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만이 삶으로 체질화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오늘도 연습하셨습니까? 믿음의 거룩한 이 습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있다면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도 평생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같이 증인으로 사는 것이 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재질, 말씀을 묵상하는 재질,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체질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 주님을 향한 이 시선이 고정되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것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피곤하고 힘들어 지쳐도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쉽게 포기해요. 몸이 피곤하고 할 일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나야 기도를 하고 피곤치 않아야 예배를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간 나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에 나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는 시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최우선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먼저 원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지쳐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원고를 마지막에 좀 고쳐 썼는데요. 여러분, 쉬고 싶으시죠? 쉬고 싶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것 같고, 안 쉬고 싶다고 그러면 거짓말 같고, 우리 성도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설교를 빨리 마쳐야지만이 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쉬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쉬겠습니다. 정답은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쉬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이 살이 찢겨져 나가는 아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풀에 좀만 손이 베도 손이 아프고 손 마디마디가, 뼈 마디마디가 아픈데 바울은 그 뼈 마디가 아픈 와중에서도 먼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게 걸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도망치듯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사람들로 인한. 그러나 바울은 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한 습관에 이 복음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회당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어떠한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몸에 배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어떠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몸에 배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는 날마다 연습해야 되는 것이. 이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찬양을 참 많이 썼는데요. 그 가운데 일상이라는 찬양이 제가 우연찮게 듣다가 참 가사가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 찬양의 일부분인데,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가사였더라고요.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맡겨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직장, 삶의 영역, 여러분의 가정,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부춘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향해, 한 곳을 향해 같이 바라봐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예배해야 되고, 같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제목,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죠. 3절 말씀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당시에는 스스로 구원자임을 자처하는 가짜 예수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건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 뜻을 해석하고 풀어준 거예요. 그 명료한 복음을 듣자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 따르는 자들이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따르는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의 말씀을 듣고 권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설득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사건과 그 부활하신 사건과 예수가 이 시대에 진정한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참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바울이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들이 귀로 듣고 그들이 설득되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이성이 설득이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 가슴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아멘으로 인정이 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강력하신 은혜 가운데 그 말씀으로 내가 설득되어지고 설복되어져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그러나로 시작해요. 따르는 자가 있다면 반대로 그 반대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따르는 자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는 시기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꼭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은혜만 있는 곳에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시기하다라는 단어의 동사의 원형의 뜻에는 불순종하다, 그다음에 반역하다, 저항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다른 영어 성경에는 믿지 아니하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놓고 반역하고 저항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 그러한 자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소동하게 하는 것이죠. 이 소동하다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가 있는 곳에서 해집고 다니면서 그 은혜를 못 받게끔 계속해서 방해하고 반역하게 하고 저항하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죄를
채우는 자들. 구원을 받으려는 것을 금하게 자꾸만 소동하고 불량배들을 통하여서 어지럽히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자기 재울을 채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시기하는 자들. 그래서 바울이 머물러 있던 이 야손의 집에서 바울을 끊어내려고 야손의 집에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에 또한 아멘으로 인정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은혜 받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저항하여서 자꾸만 튕겨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 소동을 일으키면서 자기들의 죄를 채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시기하는 자들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 이 시기하는 자들,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자기의 죄악을 채우는 자들이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 모임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개인 스스로에게 일어난 어떠한 영적인 충돌과 갈등이 있음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제가 말씀 설교 가운데 참 많이 인용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인용하면 로마서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도 같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함께 있다.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믿지 않으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그 법이 내 마음 가운데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 죄의 법, 그것이 자꾸만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바울의 삶 속에도 이러한 어떠한 영적인 충돌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시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흙탕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남들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채우는, 시기하는 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죄의 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이 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불량배들과 시기하는 자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잡으려고 야손의 집으로 갔다는 얘기는 소문에 의하면 그 일행들이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음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고자 했는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데리고 갑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라고 말하면서 야손이 7절에 그들을 받아들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도 잡혀간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 놓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풀려나게 한 것이죠. 잡아갔다가 소득이 없으니까 풀려나는데 보석금을 받았다. 아, 이들이 어떤 일정한 금액을 내고 풀려났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보석금, 그런 의미가 본문에서는 잘못된 의미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석금은 어떠한 증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증서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바울의 일행을 다시 만나거나 다시 그들을 맞아들여서 그들을 보호해주거나 그들과 함께 교류가 있으면 너희들을 다시 잡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약속을 받아내고 그들을 풀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야손은 어떠한 섬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를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집에서 바울을 섬겼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 2절에서도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여기서 새 안식일은 3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수개월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최소한 3주 이상은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섬겼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야손이 그의 집에서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이 기꺼이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억울하게 이 불량배들에게 끌려가서 잡혀갔지만 그들은 끝까지 바울의 일행들이 어디 있는지를 고자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이 보호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 또 흔히 말하는 왕따를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음,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바울의 일행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했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결국엔 뭐예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의 무리들이 바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혹은 이들이 어떻게 그들을 숨겼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손은 희생을 각오하고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열심히 섬겼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2번씩이나 바울의 쓸 것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부족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신양면 도왔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도 열심히 이들을 도왔습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그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들을 또한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야손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누군가에게는 야손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또 희생할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를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
생명이 필요한 곳에, 또 주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을 때에 몸이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멍이 아물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관례대로 습관대로 회당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에 체질이 바뀌기를 원하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하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안 되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가 몰려오고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법을 따르며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자로서 소동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또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찾아가게 해주시고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그런 부증좋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